동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꿀벌, 침팬치, 돌고래 등 많은 동물들도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간단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간만이 언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각자의 특유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의사소통 행위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어류는 약 10개에서 15가지, 조류는 15가지에서 25가지, 포유동물은 20가지에서 40여 가지의 어휘 역할을 하는 신호를 쓴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는 적어도 수만에서 수십만 단어가 있으니까 양적인 면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차이는 양적 차이뿐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에 인간과 동물의 언어적 차이와 인간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의 의사소통 행위는 소리보다는 그들이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는 후각, 촉각, 청각 등의 기인한 몸짓 언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고하고 생각한 다음에 표현하기보다는 배고픔, 졸림, 놀람, 위험 따위의 같은 생리적 충동에 그들의 언어와 신호가 매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몸짓 언어보다 음성 언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에 비해 감각의 기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지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하고 생각하여 각 상황에 만든 어휘를 창조하고 그 어휘들을 두루 모아 배합함으로 문장을 만들어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만 처한 상황에 그 시점 상황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허구의 상황까지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며 앞으로 일어날 미래 상황을 꿈꾸고 대처하고 개발해 나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수한 지능으로 수많은 고차원적 언어를 창조하고 이것을 통해 소통하며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언어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비교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들이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지만은 신앙인들에겐 기도라는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 좀 더 객관적인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는 더욱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릴 때 초반부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오는 예배의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선 예배를 드릴 때 두 개의 큰 순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예배이고 둘째는 성찬의 예배입니다. 일부 순서였던 말씀의 예배가 끝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세례 교육을 받았고 세례자들만이 남아서 2부 성찬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일부 말씀의 예배가 참회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초신자나 이미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 산 자들도 자신들이 삶 속에서 잘못을 했다면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의 참회의 기도는 종교개혁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죄의 고백, 사죄의 선언 등 그 표현만 달라졌지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께 참회를 드리는 시간을 꼭 초반부에 진행하도록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이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자신을 성찰하며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거듭난 예배자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성찰한 뒤에 자존심, 고집은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며 잘못을 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겠노라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고 얼마나 진실되게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진심을 다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무엇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어떤 공동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간구 기도의 태도 중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론 그 기도 응답의 결론을 이미 스스로가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으로 응답하시고 삶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정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우리의 기도 습관입니다. 둘째도 첫째랑 연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종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이 소통을 주고받는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세요. 앞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를 요청하며 드리지만은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말만, 나의 말만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간구를 드렸다면은 우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뜻을 듣고 헤아리는 청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탐욕과 음욕으로 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며 아들들을 같은 날에 죽게 하므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심신미약에 더욱 노쇠해진 엘리가 더 이상 소통의 창구 역할인 제사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어느 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한 채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3번의 부름을 모두 다 엘리에게 달려가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이히 여긴 엘리는 그간의 지혜를 발휘해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또 한 번의 부름이 있다면 그 즉시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의 도움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청종하는 태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 역시도 기도에 대해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말만 하고서 이제 기도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차례야 하면서 기도를 마치거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간구를 드린 후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청종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종의 시간은 침묵을 유지하며 기도드리는 시간일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시간일 수 있는데 기도 후 그 모든 시간을 청종의 시간으로 보내며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지혜와 분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삶 속에서 이끄시는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응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전하는 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무르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무엘은 순종도 잘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순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가장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장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자신의 선택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이를 위해 간구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은 내 뜻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해 가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생존과 번영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처할 상황의 걱정과 공포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목적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뜻을 듣고 순종하는 기도의 완성을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춰 죄를 고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참회 기도와 간구, 청종, 순종의 과정에서 나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간구 기도,
이 두 기도 모두가 공동적으로는 기도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왔을까요? 이젠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순종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 세상과 각 사람 인생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걱정 가득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더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